교사대학이 있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제가 또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맡아 하면서 다음 세대 교육과 양육, 훈련에 포인트를 맞춘 설교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는데 왜 또 차 목사님이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교회학교 교육을 하면서 다음 세대의 문제는 교회학교나 교사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와 다음 세대, 교회와 가정이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꿈을 꾸고 달려가야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가 복음으로 건강하게 유지되고 확장될 수 있음을 느끼기에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새빛교회 모든 성도님이 같은 마음으로 새빛교회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좋겠다 하는 같은 꿈을 꾸며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을 아시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십니까? 한 해의 마지막 날에는 다들 모여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데 뜨는 해를 보러 가기도 하고 모임을 만들어서 모이기도 하는데 우리들은 매해 한 해가 지면 그날에는 교회에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로 새해를 맞습니다. 이런 우리를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또 우리가 주일이라면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쉬지도 않고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과 별 차이 없이 교회를 와가지고 이렇게 오후 시간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혹은 아침 일찍부터 내가 우리 교회 선생님이라서 네가 무슨 선생님이고 네 선생님이다. 그래서 내 오늘 교회 일찍 가야 된다 하고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일부 예배를 오시거든요. 선생님들이 주로. 이렇게 일찍 오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지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토요일 날 우리 애들은 집에 두고 교회 애들 데리고 놀러 간다고 애들 놔두고 나가는 부모님 또 친구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나도 좀 데리고 가지, 같이 놀러 가지, 같이 예배 드리러 가지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평소에는 좀 정상인 것 같은데 저런 거 보면 좀 사람이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상하다 소리 많이 들어보셨지요? 너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소리 좀 들어보셨지요? 아마 주일마다 일부 예배에 교사로 섬기시느라 이렇게 일찍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 좀 심하다, 좀 이상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법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인들을 칭했던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한번 별명을 지어보자. 우리 별명 한번 우리가 지어보자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회의를 거쳐서 투표를 하고 정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모였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참 이상하다. 이미 죽어버린 예수라는 청년이 했던 말을 모일 때마다 다시 기억해서 나누고 그 예수가 살라고 했던 삶의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만날 때마다 듣기 싫어하는 표정을 아무리 지어도 다시 또 말하는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이상하다 라는 뜻으로 지었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크라이스트 팔로워, 예수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불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상하다라고 불림받은 사람들, 미움을 받기도 하고 비웃음을 사기도 했던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구별된 자들을 성경도 하나님도 너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 오후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것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이상하다는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성도님들께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이상하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이상하니 힘이 됩니다. 우리 계속 쭉 이상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까요? 너희들은 왜 우리랑 달라?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할까요? 아니면 너희들은 왜 우리랑 똑같아? 때문에 손가락질을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기독교인이라면서 너희 왜 우리랑 똑같아? 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은 우리랑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랑은 전혀 다른 삶을 사냐? 왜 우리랑 똑같이 거짓말하고, 왜 우리랑 똑같이 돈밖에 모르고, 왜 우리랑 똑같이 겉과 속이 다르고, 왜 그래? 너희들은 좀 달라야 하는 거 아니야? 예수랑 상관없이 살면서 왜 기독교인이라고 말해? 왜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말해? 똑같으면서 우리랑.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왜 세상과 똑같니?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위기입니다. 2015년도 한국갤럽에서 한국인의 종교라는 두꺼운 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인의 기독교 분포도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인이다라고 밝힌 성인이 21%였습니다. 총회가 교회들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조사를 하면 조금 자기 얘기이기 때문에 좋게 설명하고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인구가 더 많게 책정되기도 하는데 지금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것은 총회를 통해 조사한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 자기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체크한 것이기 때문에 부풀려진 숫자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위축되었다고 하지만 21% 정도면 그리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사한 시기에 한국의 유력한 선교 기관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표시한 청소년이 몇 %였을 것 같으십니까? 비슷한 유사한 시기에 성인이 21%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했고, 그러면 청소년은 몇 %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편히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5에서 10% 보다 안 됩니다. 3.8%였습니다. 부모 세대 중에는 21%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 밑에 있는 자녀는 3.8%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에 대한 기준을 세울 때 그 나라의 기독교인이 5% 이하가 되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합니다. Unreached people, 미전도 종족, 복음이 도착하지 않은 종족이라는 말입니다. 5% 이하일 때. 그러면 대한민국은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입니까? 아니면 미전도 종족입니까?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부모 세대는 21%의 신앙인들이 있고 그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 숫자를 기준으로 100만 명당 선교사 파송 1014명으로 사실은 기독교 인구로 치면 미국 100만 명당 614명을 훨씬 앞서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 세대는 기독교인이 3.8%입니다. 한 반에 30명의 아이가 있으면 우리 아이 1명이 기독교인이면 나머지 29명은 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1명의 아이가 하면 나머지 아이들은 다 그 아이를 이상하게 보면서 그냥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지나가면서 보이는 그 껄렁껄렁하면서 다니는 개들이요, 사실은 삶의 현장에서는 혼자 신앙으로 싸우고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런 눈을 우리가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30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어떤 세대가 무너진 것입니까? 부모 세대가 무너진 것입니까? 자녀 세대가 무너진 것입니까? 눈으로 보면 부모 세대는 21%, 자녀는 3.8%,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분이 내 삶의 결정권자시다.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그분의 눈앞에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진행된다. 라고 고백하는 21%의 부모 밑에서 3.8%의 자녀 세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적어도 단 1명의 청소년을 전도하지 않았어도 21%의 부모 밑에서 자란 21%의 청소년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퍼센트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치면 아이들의 숫자가 적어졌으니까 라고 핑계할 수 있겠지만 퍼센트니까 적어도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비율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현실, 부모 세대가 무너진 것입니까? 자녀 세대가 무너진 것입니까? 말씀하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부모 세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기성세대의 신앙이 무너진 것입니다.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이면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지 않고 학원을 가도 된다고 말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 고3 한 해는 교회 학교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 고3이 수련회가 웬 말이냐, 임원하는 게 웬 말이냐, 공부나 하라 라고 말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선배들의 다툼과 서로를 향한 비난을 보며 자란 자녀들, 교회 학교에서 형식적인 관계로만 자신들을 대하는 교역자와 교사, 선생님들을 보고 자란 자녀들, 이들의 3.8%, 이들이 3.8% 미전도 종족이 된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무너져서, 기성세대의 신앙이 무너져서 바른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있지 못했고, 바른 신앙으로 다음 세대에게 다가가지 못했고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부모 세대, 기성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연달아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다음 세대까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선교의 개념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선교라고 하면 수평적 선교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라온 곳과는 다른 나라에, 다른 지역에, 다른 문화권에, 다른 언어권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면서 그들이 예수의 사람이 될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을 미셔너리, 선교사라고 불렀습니다. 문제는 이런 선교사를 파송하는 1세대의 다음 세대인 2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이상한 현상이 우리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유럽 교회가 그랬고 미국 교회가 그랬고 오늘날에는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런 형편이 되다 보니 선교의 개념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형되거나 교체된 것이 아니라 확장되었습니다. 수평적 선교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동시대를 사는 다른 나라로 가는 것 여전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평적 선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수직적 선교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역,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동네,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있는 나와 똑같은 한국말을 쓰고 나와 똑같은 한국 문화권에 살고 있고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는데 예수를 모르는 그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마치 선교사가 다 정리하고 그곳으로 들어가 거기서 먹고 자며 전 인생을 바쳐 사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나의 가정에서, 나의 동네에서, 나의 교회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세대에게, 몰라도 너무 심하게 모르는 그 세대에게 예수를 알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내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질 때까지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 그들을
수직적 선교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누가 수직적 선교사일까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수직적 선교사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칭찬해 주시고, 아는 척 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새벽교회 성도님들도 수직적 선교사라 하실 수 있습니다. 웬 선교사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교사라는 이름은 크게 부담이 없는데 선교사라고 하니까 부담이 확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사람을 쓰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일시키려고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 사람 제대로 보셨네요. 제가 거기 딱 적임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저는 아이예요. 하나님 저는 뽕나무나 치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그 사람의 크기만큼 일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부르심만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삶의 역사가 되고 간증이 되게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교사로 부름을 받고 지금 이렇게 헌신 예배로 드리시면서 교육부서의 자리를 지키시며 사역하고 계신다면 내가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교사 서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하고 내 삶의 자리가 사역에 협조가 잘 안 되고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는 수직적 선교사입니다.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께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수직적 선교사로 달려가야 할 현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임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다 함께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스스로 결단해서 교사가 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 혹은 부장님들 같은 경우는 임명을 받으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스스로 결단하는데 한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각 교육부서 부장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이렇게 눈으로 목소리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로 푸시가 좀 가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사가 된 것은 그 과정은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결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사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로 만드셔서 나에게 1명, 2명, 3명, 4명의 자녀를 맡기셨다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섬김을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잘 모른다고, 나는 아이들을 잘 대할 줄 모른다고,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나는 아이라고 아무리 이유를 갖다 대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자신의 부름에 후회가 없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리 잘린 막대기, 40년 동안 양이나 치던 그 냄새나던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니까 홍해에서 200만 명을 살리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뿌리가 잘려버린 막대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 안에 있으니까 싹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상식에는 뿌리가 잘리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싹이 납니까? 능력이 없고 조건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일하시는 그 현장에 있으면 뿌리가 잘린 나무에서도 싹이 나는 줄 믿습니다. 13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땅에 3.8%라도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0%에서 지금 이 나라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가 위축되고 신앙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이 통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제약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셔서 도구로 삼으시고 일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 부르심의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깊으신 뜻으로,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뜻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새벽교회 성도로 부르셨고요.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감사하게도 부모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선배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이웃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어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편안함이나 즐거움, 배부름, 그것만 추구하며 살기를 기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또 하나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도 당연히 구원의 자리에 있겠지. 그런 근거 없는 긍정적인 의식 때문에, 혹은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돌이키는 우리 새벽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수직적 선교사의 사명을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로 인해 우리 새벽교회 다음 세대는 믿음 위에 굳게 선 승리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